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유엔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가 약 11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약 10만 명 정도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약 1,4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치열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복구하는 데만 약 1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복구 비용으로 약 1,00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력상으로 크게 약 4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길어진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나토 연합국이 합심해서 러시아에 대항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고 힘없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지원국이 있다고 하면 그 전쟁은 쉽게 지지 않는 전쟁이다 라는 것이죠.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든든한 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상대와 붙더라도 쉽게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느냐, 세상에 굴복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해야 되나? 오늘 또 기도해야 하나? 늘 내 안에서는 내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버텨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씀과 기도 없이 그저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이겨내려고 보니까 결국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힘을 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질병, 아픔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무력감, 또 무능력, 부족함,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다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더라도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무력감을 없이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 삶에 어떤 역할로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니하고는 이라는 말은 그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능,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치유, 회복,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적을 행하는 것,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간구하시다라는 말은 애타게 단언한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애타게 단언한다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애타게 중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틀린 기도, 다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못 살아요. 이런 기도. 하나님, 복권 100억짜리 당첨되게 하셔서 이런 기도들.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된다면 이 세상은 카오스, 혼돈의 나날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처럼 하나님 잘생긴 현빈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보완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죄와 심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종말에 대한 것, 또 구원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초등학생이 풀어나가겠습니까? 수학과 대학교 교수님이 잘 풀겠습니까? 이거는 말 하나 마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누가 잘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얻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성령은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런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성탄절 때는 큰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빛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부활절에는 이 계란을 이렇게 직접 병아리가 깨쳐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생명의 신비,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 강림주일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설교할 때 저 뒤에서 가방 안에다가 비둘기, 하얀 비둘기를 넣어놓고 있다가 내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날려주라고. 그러게 설교를 하다가 한참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서 외쳤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했는데 비둘기가 안 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을 외쳤는데 그래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부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쳐요. 목사님, 성령님이 죽었어요. 가방 속에 있다 보니까 질식에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질식에서 죽으실 분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불과 같이 또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추상적으로 꼭 성령께서 우리 머리 위에 뜨거운 촛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성령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인 반응, 이상 반응이 나타나야지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려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원래 예상치 못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상태를 호련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은 그들의 기대나 그들이 구한 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말씀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에, 또 어떤 분들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임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에 밀려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갈망할 때 성령은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갈망하라는 것은 기대하고 원하고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로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넬로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선언할 때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정해졌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는 친구와도 같은 관계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수십억을 쓰고 수일을 금식하고 내 노력과 내 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고 역사하시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능력이 출중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올 때 비로소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전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화평과 지도자의 능력, 세움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담임 목회자가 왔을 때에 그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위해 날마다 주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받으면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양시를 지은 이는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뉴욕에서 태어난 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무디 목사님의 후원자였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에 그의 전 재산이 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온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유람선에 몸을 싣기로 했는데, 마침 이 사람에게는 일이 생겨서 아내와 자기는 남고 네 딸만 이 유람선에 몸을 실었는데, 이 유람선이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28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랑하는 자신의 네 딸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아름다운 시를 적어냈을 때 그는 그 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주 안에서 평안하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에 서 있는 호라시오 스페포드를 향해 성령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도우심으로 그가 고난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나쁜 일까지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쳐 있어도, 좌절과 절망의 길에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